샬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본래 샬롬이라는 그 단어가 그 사사기에 처음 나올 때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이 임의하고 계시면은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사실 임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사실 화평을 줄 수 없는 것이지만은요,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남에게 전달할 때에, 샬롬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평화를 주시기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화가 되시기를,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물질적으로 이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물을 기뻐해도 선물 주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사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내용은 받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평안함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평안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한 평안함이 남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단비가 내렸습니다. 물론 양은 작기는 하지만은 비가 내릴 때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좀 시원함을 느끼고 흡족함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이 영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의 단비를 통해 가지고 시들어 있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해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붙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우리 영혼이 심히 공고하고 답답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수성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갈급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으니 참으로 함께 모인 이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 마음이 메말라 있고 주님의 말씀을 삼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함께 읽고 상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에 숨겨진 주님의 교훈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실 것을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어, 6장 마지막까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6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장까지 내용은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이 어떠했는가,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세상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들어가셨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계시던 주님이 이제는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계신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 계신다. 그 내용을 6장 마지막에 지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사역과 하늘에 계시는 주님의 이 사역이 사실은 다르죠. 땅에 오셔서 죽으신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형벌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 이기는 생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는 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선지자의 사역이 있었고, 죽고 부활하신 난 이후에는 대제사장으로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성소에서 그가 현재 이루고 계시는 사역이시고, 재림하셨을 때 그 사역은 그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사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내용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주님의 이 다양한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도 놓쳐버리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이 우리의 이 죄 사함에 있다고 하면요, 대제사장으로의 그 사역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죄의 능력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주는, 이기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역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겠지만요, 현재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실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얻는 그 유익을 사실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은 6장의 내용에서 이제 한 단락이 끝이 나고 그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6장 마지막을 보시면은 19절입니다. 6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가 들어가시게 된 것은 그 하늘 성전은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 다시 보수를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46년 동안 보수를 했는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도 누구든지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중에서도 그 레위의 후손 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여기 가서 이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보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 먼저 있었고 땅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 성전도 아무나 들어가서 봉사하는 건 아니겠지요. 땅에 있는 성전도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면 더더욱 이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도 분명히 제한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군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여기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면 아론의 지파의 사람이냐? 레위 지파의 후손인 이 아론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육신적으로 선택받은 이 지파가 되어가지고 들어갔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거든요. 왕이 되는 집안이라고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 땅의 성전에는 들어갈 자격이 없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레위 지파로 사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도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늘 성전에는 이 땅에 레위 지파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살다가 나이가 많아 죽고 또 다음 아들이 또 제사장이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이 되고 이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은 영원한 곳인데 만일 레위 지파도 하늘에 가서 봉사하라 그러면은 죽고 또 패하고 죽고 패하고 그 아들들이 또 대를 이어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 이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 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있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는 하늘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도 멜기세덱이라는 이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제사장이 되셔 가지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이 됐다. 자, 지금 이 7장 내용은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그거를 먼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시면요. 이 6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지만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이 실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에 5장. 히브리서 5장을 보면요. (5절입니다)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두고요, 네가 지금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들 지파를 따르면 24반차가 있습니다. 24반차.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24반차의 순서를 따라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24번 끝나면 다시 또 1번, 2번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레위 자손의 이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이 반차를 따르는 네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지금 선택하시듯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불러주신 겁니다. 6절 다시 보세요. 또한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 다른 데는 시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시편 110편에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두 군데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이 두 군데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두 군데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도 이게 정확하게 멜기세덱이 뭐 하던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장 10절 보세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이 기자도 멜기세덱에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게 어려운데 너희가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듣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이 되었으면 우리가 비교해보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은요, 아브라함 만난 이야기 한번, 시편 110편에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두 구절밖에는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 히브리서가 이제 보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이 앞부분은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공부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다시 7장을 보시면요.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멜기세덱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 두 곳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이 멜기세덱을 성령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멜기세덱 도대체 누구냐?
이거는 이름이 벌써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 가운데 왕이라는 단어를 멜레흐라고 합니다. 멜레흐. 그러니까 이게 멜레흐에서 나온 단어. 요거는 지금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데크라는 거는 구제하는 거를 제데크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구제와 의를 똑같이 제데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데크.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 단어는 의라는 뜻이고 앞에 있는 이 단어는 멜레흐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의의 왕. 이 단어가 그대로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의 왕이다. 자,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뜻은 의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의의 왕이시다.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러죠? 자, 이름은 지금 의의 왕인데 히브리 기자는 이 내용을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뭐라는 얘기입니까? 왕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름이 갖는 그 의미는 이름 그 자체는 의의 왕인데 이 의의 왕이 살렘의 즉 살렘이라는 곳에 뭐라는 얘기겠습니까? 왕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살렘이라는 게 뭐를 말하느냐? 살렘 그럼 뭐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기억나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거는요, 평화의 자리 혹은 평화의 거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본래 구약 성경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76편입니다. (76편) 1절입니다. 76편 1절. 시편 76편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도 이 신명기 내용 같은 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훨씬 이전에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해 놓으셨는데 그 택하신 곳이 이 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도 이 살렘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살렘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정해두신 곳이었습니다. 정해두신 곳.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그 말의 뜻이 이게 평화니까 이 평화라는 곳에 이 멜기세덱이 왕이 되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요. 이 멜기세덱의 해석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도 천사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이 멜기세덱이 아니겠는가, 그런 해석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일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같은 분인 것 같으면 멜기세덱이 반차라는 말이 사실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천사라는 그 의미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히브리서가 가르쳐준 대로 살렘의 왕이었는데 그 이름은 의의
왕이다. 그런 의미죠. 살렘의 왕이었는데 왕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살렘의 왕이었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7장을 다시 보시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곳의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왕은 제사장과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왕하고 겸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이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어야 되지 왕하고 제사장하고 겸하는 것은 성경이 검해 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빛이 안 오니까 자기는 왕이면서도 뭘 했습니까? 제사드린 일이 나오죠. 그거를 나중에 사무엘이 화를 내잖아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나이다. 그거는 제사장이 할 일이지 당신이 할 일이 아닌데 왜 왕인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은 왕과 제사장은 겸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때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지요. 이게 이제 겸직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두고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어떤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새로운 신분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신분을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는 살렘의 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는 이 용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입니다. (22절입니다)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이 같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네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렘 왕이면서 의의 왕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의의 왕이란 뜻이고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살렘의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살렘 왕이다. 자, 의와 평강. 이게 지금 의라는 단어도 나오고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야 마음에 분명히 평강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사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은 의와 평강이라는 것이 이게 짝을 이루는 말씀이긴 해도 순서로 보면은 평강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가 먼저 있으므로 그 의의 기초 위에서 평강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말이 사실은 평강하냐 그 뜻이잖아요. 인사할 때도 평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뜻이잖아요. 샬롬이라는 말도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자기가 마음에 평강함이 있다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가 얻은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평강을 사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 의와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와 관련이 있고 다 죄인들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강함이 사실 주어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일반적인 연사는요, 안녕하세요 하는 말은 우리 어릴 때는 하도 밥을 못 먹던 시절이 돼가지고요, 인사가 뭐냐면은 지인지사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왜? 못 먹던 시절에는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었다 그러면 그래도 평안함이 마음이라도 좀 즐거움이 사실 있을 테니까 보통 우리가 안녕하냐는 그 말의 뜻도 엄밀하게 보면은 당신이 지금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이 풀리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었습니까? 그 말로 가도 사실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 의미보다는 그저 물질적인 의미로 이 해석을 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자, 3절 보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거는 지금 비교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이어서 하고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못하면 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 이거는 제사장이라도 일시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밖에 제사장 노릇을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직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한 것이다.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레위지파 사람처럼 일정한 기간에 임기가 끝나면은 남에게 물려주고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영원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유통기간이 없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전도서 구약성경 3장을 보시면요,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그럼 영원하냐? 이게 죽어버렸는데 이게 영원한 것이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아실 수 있다고요. 15절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인데요. 영원하다는 말이 뭐냐?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시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손영수를 지금 만드셨습니다. 손영수가 죽어버렸으면 하나님도 그러면 손영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아니죠. 이 손영수를 다시 살려서 끝까지 연결을 시켜놓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그거는 영혼 속에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지옥 갈 사람도 영혼 속에 그대로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끝이 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하다. 우리는 아이고 그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지나간 것도 전부 다 찾으신다. 그러니 내가 지은 죄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요. 그 죄도 그대로 다 찾아가 거기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외상 줘놓고도 잊어버리는 사람 들어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지었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귀찮고 어렵고 이게 죽어보자. 죽어보면 모든 게 다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헛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은 사람도 주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가 지었던 이 땅에서의 모든 그 행위대로 벌을 주신다고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따라서 알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대충 덮어두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고 이미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찾으십니다. 찾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과거에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괴롭히고 사기치고 나쁜 그 모든 것들을 그게 나는 어린 시절의 일들이라고 다 무시하고 말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다 들춰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니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게. 자, 히브리서 내용 속에만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한 17번 정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심판. 이 영원이라는 말을 히브리서가 제일 많이 표현을 했는데 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용어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다시 돌아가시면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생명의 끝이 없으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안 죽으니까 이게 끝이 없다고 하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영원하다고 하면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예수님도 그 임무가 영원한 임무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하고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정가하는 자가 받았느니라. 자,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지금 7장 지금 우리가 읽었는 요 부분까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이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인데요.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지파들은 기업을 받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땅의 기업을 받은 이 지파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면은 거기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레위 지파에게 위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대신 받는 역할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는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11조를 다 받는 지파였다고 이게. 자, 이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레위는 11조를 받아들이는 지파였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레위 지파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으리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레위하고 지금 총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레위의 정조부지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하면 레위는 다른 지파에게 지금 11조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해도요, 자기의 정조부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버렸다고 하면은 레위는 그 안에서 함께 11조를 드린 꼴이 된다. 그리고 이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으니, 축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고 하면 11조 받는 이 레위 지파도 별 수 없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멜기세덱의 권한 속에 들어있다. 왜? 자기 정조부가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렸는데, 아니 정손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대제사장 집안이 우리 집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야 너희 정조부가 나한테 11조 드리고 나한테 무릎을 꿇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레위도 별 수 없이 그 속에 다 들어있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를 한번,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9절 보시면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1조 드릴 때 레위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이삭도 아직 안 태어나고 야곱도 안 태어나고 이 정손자는 더더욱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안 태어났는데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9절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아직도 나오지도 않고 이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 레위가 결과적으로는 이 허리에서, 아브라함 허리에서 아브라함이 바칠 때 같이 바친 것이 되었다. 자, 이 성경 구절은요, 이 복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에 내가 그 속에서 함께 죽었다는 그 진리를 배우게 해 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나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는 레위가 그 안에서 함께 바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레위가 태어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요, 이 성경의 해석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그 허리 속에 그때 있었다. 그러니 너희 정조부가 나한테 무릎을 꿇을 때 너도 그 속에서 함께 꿇은 것이다. 만일 너 정조부가 나한테 맞아 죽었으면 너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 가운데 지금 한가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 주님의 이 죽으심 속에는 내가 들어있다는 이 진리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도 이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레위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도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11조를 바친 것이다. 그 말과 지금 내용이 같은 겁니다. 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다. 이 진리가 이 마음 속에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는 아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그날 죽으신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양쪽에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 혼자 달려 죽은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은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나를 포함시켜서 죽게 하신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넣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나를 넣으셔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을 하게 했으니,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레위와 아브라함은 하나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조상의 허리 속에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조상의 허리 속에 있었는데.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게 안 죽어지지? 주님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못 죽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데가 없거든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표현은요, 이미 죽은 그 죽음의 자기를 내 맡긴다는 뜻이지 그날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성격을 죽이고 버릇을 죽이고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죽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출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이 번제단이라고 지칭하는 이 십자가 밑에 항상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은 나도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먼저 들어가셨지요. 그 길을 따라 가지고 나도 그 주님 안에서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사람이냐, 아직도 저 애굽의 핏부림을 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까지 나아가려고 하면은 딱 반대로 기독교는 죽으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 너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으니까. 이거는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거딱 반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어느 날 발견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믿고 죽었으면서 출발하는 거지, 죽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고 레위는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그 얘기잖아요. 죽었습니까? 대답하려고 하니까 좀 깨림칙하지요. 아직도 뭐가 살아나는데, 아직도 성격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왜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죽었다고 시인을 못하는가? 아직도 이게 꿈틀거리는 건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격 때문에. 속에서 꿈틀거려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뭡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부모들이 가끔 닭을 잡아주면요, 목을 탁 치는데 목이 잘린데도요 닭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적도 있다고요. 저기 목이 잘렸지 어떻게 뛰어다니지?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죽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꿈틀거리고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안에 죽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이미 죽었다고 하는 그 위치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해 놓은 것을 지금 발견한 것 뿐이라고요, 사실은요. 지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해 놓으시고 십자가에 다 처리해 놓은 것을 미련하게도 내가 오늘 복음을 듣고 오늘 내가 깨닫는 것 뿐이지, 같은 이 진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그 진리도 오늘 내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도 이루어 놓은 거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받아들여 가지고, 아,
주여,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 웃어도 끝이 난 거고 울어도 끝이 난 거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그 육이 갈 곳은 죽음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거는 재생하거나 고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육은 갖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다 멸해버렸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멸해버린 거, 없어진 거.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한 것.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그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지 옛사람을 고치는 것은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 죽었습니까? 그거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절대로 발전을 못합니다. 출발 지점이 주님의 죽으심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그 죽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죽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로 보세요. 이제 (9절입니다) 7장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다. 기독교에 아마 제일 중요한 이 진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걸 겁니다. 그 구절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이 고린전서 1장 30절 이야기입니다. 다른 구절들은 아직 미처 기억을 다 못 하신다 하더라도요, 그 성경 구절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고린전서 1장 30절 한번 보세요.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먼저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어쩌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구원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먼저는 구속함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구속함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속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어의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속과 구원은 뜻이 다릅니다. 구속과 구원은 뜻이 다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주고 산다,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redemption이라는 뜻은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 자, 구속과 구원의 이 차이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내 영혼을 사셨습니다. 그거는 redemption, 구속입니다. 이미 구속해 놓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그 사실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을 오늘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2015년에 살고 있는 나는 오늘 성경을 듣고 믿어가지고 오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오늘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요. 구속은 언제 하셨습니까? 2000년에 하신 거예요. 이미 값주고 사신 것을 성경에 기록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기록이 그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 나는 그 구속한 사실을 문자로 듣고 믿어가지고 오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과 구원의 차이는 이 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구속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자,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편지를 씁니다. 사람이. 기독교인들 편지를 쓰면은 주 안에 있는 아무개에게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개에게 뭐 이렇게 편지 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용어를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지만은요. 되물어보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별로 드뭅니다. 당신이 나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는 불교 믿다가 이제는 예배당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은 예배당 안 다니면 다시 예수님 밖으로 나와야 되겠네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 내가 불교 신자였는데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살 당시에 예수님이 한 분 여기 계시고, 예? 12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배를 째고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나사렛 예수 육신의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들어갈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선택해가 결정해가 예수님한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1절에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어주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으신 것이지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속에 그 속에 우리를 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안에 넣게 하려고 하면 첫째는 죽음 속에 넣는 겁니다. 죽음 안에. 둘째는 그 죽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부활 안에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넣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죽음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넣을 수 있는 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인데 보세요. 자, 우리는 나같이 이렇게 미물인 인간도요. 이런 몽땅 책 속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묶어 가지고 저 바다에다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분필이나 여기에 있는 이 책이 따로따로 있는 거지만은 내가 몽땅 주워가지고 이 책 속에 다 넣어가지고 이거를 바다에다 던져버린다고 하면 이 분필이든 이 책은 이 성경과 똑같은 운명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예수님 안에 넣으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를 그 속에 넣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죽게 하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넣으셔가지고 십자가의 즉 죽음 속에 동참시켰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죽었는지 안 죽은지를 내가 느껴서 압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내가 느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죽음 속에 넣어서 함께 죽게 만드신 그분의 하신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은지 안 죽은지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보고 느끼라고 말하더냐? 너는 내가 한 그 사실을 네가 믿어야 된다. 절대적인 능력으로 내가 너를 예수님 안에 넣어서 함께 죽게 한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지 네가 느끼느냐 못 느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시 보세요. 그게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즉 예수님 안에 우리를 넣으신 것도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는 이 표현을요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내가 이 사실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거를 이미 나를 예수님 안에 넣으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여기 와자 대신에요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거 왜 지금 이거를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고쳐야 되느냐 하면요 이게 만일 지혜까지 포함하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몇 가지 됩니까? 4가지인 것 같죠? 이건 그 뜻이 아니고 지혜 즉 의로움, 거룩함,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그가 나중에 장차 우리의 몸에 변화, 영광을 입는 그 구속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 아니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장차 미래의 구원까지 전체를 다 이 지혜라는 이 말 속에다가 다 넣어주셨는데 이거는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전서도 말씀하신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의 이 영의 구원이나 생활의 구원이나 장차 몸의 구원까지를 모두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육신은 어차피 우리는 장막을 벗게 됩니다. 오늘 안 벗으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다 벗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셔드렸던 이 주님은 이 육신의 어디에 있지는 않죠. 육신의 어디에 모셔놓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의 주님을 모셔드렸을 텐데 우리의 영에 들어와 있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의인입니까? 의인이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침에도 화를 내고 조금 내가 장사하면서 오늘 조금 거짓말 했는데 내가 이게 의인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니 조금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우리가 의인이냐 아니냐 거룩하냐 아니냐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거는 우리의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 생명 자체가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이 생명은 죄 짓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장차 몸의 이 변화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까지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오늘 지금 멜기세덱은 뭘 하는 것이냐? 우리의 이 생활 속에 이 거룩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어려움을 담당해 주시는 분은 십자가상에 달리신 이 땅에 계시는 주님이셨고, 실제 우리의 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가능하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면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요, 대제사장은 지금 하늘 성소에 가 계시는데, 이 하늘 성소에 가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느냐? 지금 이 구절을 보면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즉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모릅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 사함을 받기는 했는데 우리의 양심을 늘 괴롭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구원받는 그날요, 죄 요거를 핀셋으로 싹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요 죄성만 싹 빼버렸으면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화도 안 낼 텐데 왜 요거를 요대로 남겨놓으셔가지고 또 화나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드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은 죄들은 용서받은 것 같은데 뭐가 용서 못 받은 것 같아요? 죄의 이 능력, 이 죄의 권능은 여전히 내 속에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죄들만 용서해주고 이 죄성에서부터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불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가 없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 지금 이 구절대로 그 중간에 보세요.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와 계시죠. 성령. 성령이 하시는 일하고 하늘 성소에 가 계시는 이 아들, 부활하신 이 주님이 하시는 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이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고, 내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은 내 대신 사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웠지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면 하늘에 계시는 이 아들이 하늘 성령에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왜 나로 하여금 이 죄의 능력에서부터 못 구하시는가?
로마서를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자,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아들은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분이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은 내가 지금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키도록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뭘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지요. 자, 성령의 간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간구가 하늘의 상달이 되면 아들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8장 내용 속에는 두 가지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넘겨보세요. 8장. 34절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자, 우리 안에는 성령의 간구가 있고 하늘에는 아들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는 이 간구를 하늘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 중보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 기도는 하늘에 상달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엉터리로 하기도 하고 기도를 잘못하기도 하는데 그런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해주시는 분은 아들의 간구가 하늘에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소통을 하고 주님과 더불어 인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성령이 내가 못하는 일 때문에 우리 속에서 심히 탄식하는 일이 있어도요. 그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아들이 그 간구를 받으시고 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일들이 있으므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를 어렵게 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묻어오는 이 모든 부족한 부분들도 대제사장의 간구가 있으므로 온전케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왜 사람들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내 대신 간구하시는 주님께 이 의뢰를 안 하는가? 우리는 죄를 지으면 물러서는 일부터 먼저 하죠. 두려우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쉽게 못 나갑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대신 간구하는 분이 계시니까 죽으신 분뿐 아니라 우리의 이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면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이 성령의 간구가 있고 하늘에 이 간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자,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해주는 대제사장이 없다고 하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항상 이 진노의 심판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실 거라고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더 계시면서 이 성령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죽은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고 내가 흘린 이 보혈이 영원한 속죄고 비록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제사장의
예수님이 변호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거룩함을 얻도록 해 주신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잘 알던 어느 형제분이 한 분 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병원을 갔더니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아유 뭐 곧 나을 테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말하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3개월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랬더니만 암 환자는 정신은 말똥말똥하잖아요.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캐톨릭 신자로 있다가 구원은 받았대요. 근데 왜 두렵습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왜 두려우냐? 왜 내가 구원을 받은데도 지금 3개월 후에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왜 두려운 것 같으냐?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온 이야기를 했어요. 태평양 건너오는 동안에 그날따라 비행기가 롤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트기를 타면서 확 떨어졌다가 또 가니까 가슴이 털컥 내려앉죠. 확 떨어질 때는. 그때는 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 비행기가 떨어져 추락해서 죽을지 모른다. 뭐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이 비행기가 이 악천후를 만나고 혹시 추락해가 태평양 바다에 빠지면은 죽는데 죽는 거를 가정했을 때 그날 그 시간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을 해봤다.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자기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한번 이야기해 줬어요. 중동에 과거에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갔는데요. 그 당시에 이 중동에 뭐 건설품이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그가 돈 벌러 많이 갔잖아요. 그 어느 집에 복중에 아이를 두고 남편이 중동에 근로자로 가가지고 한 3년쯤 있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중에 아이였으니까 돌아올 때는 벌써 아이가 걷고 말하고 다 했잖아요. 분명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왔는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엄마하고 늘 살다가. 그러니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도 아이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낯선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엄마 가까이 같이 자고 하니까 이제 싫은 거라. 그래, 엄마, 저 아저씨 내보내 그러는 거야. 제가 그거를 실제로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가까워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 아버지가. 자, 한번 보세요. 아이를 낳은 아버지면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하지요. 거기 내가 구원받던 날이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놓기만 하고 그 아이도 아버지를 안 만나고 몇 년의 세월 지나다가 어느 날 주님을 처음 만난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생활 속에 교제는 없다가 어느 날 죽어서 주님을 만나면은 이 건너뛰는 이 시간 때문에 주님이 낯설겠어요? 안 낯설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두려운 거 분명히. 그러니 죽으신 주님뿐만 아니라 실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내 죄짐을 지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지 않으면 이 간격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간격. 십자가의 주님과 이 대제사장으로의 주님은 역할이 다릅니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지금은 내 대신 변화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실제 그는 생활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 대신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건너뛰어서 만나게 되면 이게 분명히 두려움. 그래서 두려우냐 물으되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 속에 살지 않고 그저 기억 속에 나 20년 전에 구원받았어. 그거 하나만 붙들고 어느 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분명히 주님 앞에도 바로 설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주님은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보세요. 이제 25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거는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지은 죄들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말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의 이 중보의 기도, 이 간구가 있으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중보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약 전체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는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길잖아요.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거를 다 기록을 해온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주님의 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는 이거를 막연하게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말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요한복음 17장 그 주님의 직접 기도하신 그 내용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에 설교해 놓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마음에 얼마나 이게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은요, 모든 시련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이 눈녹듯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그 뒷부분은 7장 이후에는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들어가 계시는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변호해 주시는 이 대제사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때도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가 없고, 항상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시는 주님의 이 중보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제들이 되게 하시옵고,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꾸중을 듣고 내어 쫓기는 일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